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으로 2페이지죠. 이쪽입니다. 제가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집중하기 좋으니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1장의 창조 기사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마지막 7일째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2장 4절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번 더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장 4절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이 천지 창조의 큰 그림이라면 2장은 천지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2장 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성경은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 약속이죠. 우리와.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 자, 이제 본문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5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분명히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낸 땅은 히브리어로 이레츠입니다. 원문으로 이레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본문 2장 5절에 들과 밭은 사대입니다. 사대. 한국어 성경은 들과 밭으로 표현됐지만 원어는요 둘 다 사대입니다. 사대. 이것은 일반 땅이 아니라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2장 5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나오죠. 토지를 경작할 사람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기에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동산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껏 따먹고 마음껏 캐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동산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 그렇게 놀면서 먹게 만드신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밭을 그래서 경작했습니다. 사실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그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람을 지으셨어요. 몸이 건강한 젊은이들은 일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복입니다.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제가 누차 2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생물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흙에 생기, 곧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흙은 아다마입니다. 이 아다마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이름을 아예 아담이라고 지으셨어요. 아담을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흙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흙아 이 얘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며 자신을 부르실 때마다 그래 나는 흙이야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혹은 할아버님, 할머님, 조상들이 지어신 이름이 있죠. 저 김현철 그리고 박성임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흙이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흙이에요.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인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말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근본적으로 흙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와 명예를 얻으면 자신이 금수저로 생각합니다. 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의 힘이 생기고 육체를 단련해서 강해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 자신이 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금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철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이 진리를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줍니다. 가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 가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본인을 위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지극히 큰 계시였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이 강한 사람, 큰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배우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강하면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착각하며 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흑임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 인생에도 분명히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울처럼 이것이 제발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시를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그 가시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왜요? 바울 사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그 가시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셔서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놔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를 그대로 놔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를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흙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합니까? 또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연약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단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배우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가난해서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자가 되어야 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돈에는 여러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선한 도구로 쓰이기에 분명히 합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돈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우리의 몸을 금으로 치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흙이 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요즘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몸의 건강이 우리의 강함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쓰러질 때가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흙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을 단련해서 강철과 같은 몸이 되었다고 해서 흙이 철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저 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힘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지식으로, 돈으로, 힘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의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듭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쓰시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처음부터 우리를 금으로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단한 철로 만들었겠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를 아주 멋있는 예쁜 다이아몬드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흙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됩니까? 연약함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흑임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줬다라는 것은 생명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기는 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코에 있습니다. 코. 이거 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숨을 후 내쉬었는데 그 다음에 내쉬지 못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내뱉고 들이마셔야 삽니다.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후 했다가 들이마셔야 삽니다. 이게 숨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심장까지 갑니다. 전 개인적으로 심장이 좀 약합니다. 제 가시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숨을 코에 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뭐라고 하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이 출발한 곳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절대 힘없는 자신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나는 무엇을 품어야 할까요? 둘째는 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 안에 무엇으로 있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흙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흙도 있고 황토흙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흙은 쓰레기장에 불과합니다. 고구마로 가득한 흙은 고구마 밭이라고 그러죠. 가을철 고구마 캐고 있죠. 보배가 묻힌 흙은 보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흙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금으로 만들지 않고 철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들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금은 귀하지만 금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가치일 뿐입니다. 철은 강하지만 철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가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은 연약합니다. 흙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흙은 씨앗을 품습니다. 늘 품습니다. 심으면 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생명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흙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도 토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경작하러 갑니다. 어디죠? 이렇게 한 떼개씩, 한 평씩, 몇 평씩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주말 농장. 왜? 흙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근본을 몰라요. 그냥 흙이 좋은 거예요. 내가 흙인데. 성도 여러분, 내가 흙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내가 하면 다 할 것 같아. 그래서 탈도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왕년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래봐도 내가 왕년에 이래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왜 이렇게 되셨을까 하는 것이죠. 왕년에 그랬는데. 여러분 어느 분은요, 자신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헌금도 정말 많이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사님도 많이 돕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때가 그때는 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어떤 곳에 돈을 낭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년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자신을 금으로 착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자신을 철로 착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상태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스스로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면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스스로 금과 같은 인생, 나는 철과 같은 인생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 가족 중에, 내 친분 중에, 나의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금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가시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왕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금이라고 자랑하며 살던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이제부터는 손톱만큼이라도 왕년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비전이라고 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왕년이란 말을 빼고 비전을 말합니다.
앞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흙이었던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 내가 흙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그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제가 모델입니다. 부족하지만 모델입니다. 점점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나는 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흙이지만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으셨다겠죠? 여기 지으시고는 원어적으로 와르체르입니다. 이 와르체르는 진흙에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의 일을 의미합니다. 토기장의 일.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인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질이 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나는 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행형이에요. 절대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만드셔요. 그러므로 지금의 자신의 상황에 보며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는 흙입니다.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흙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흙이고 아무리 못나도 흙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흙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흙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흙이고 아무리 무식해도 흙입니다. 흙은 그냥 흙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으로 치장해도 흙은 그냥 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흙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거나 다른 흙을 보면서 질투하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끊으셔야 돼요. 자꾸 비교하면 자꾸 낭망합니다. 이게 흙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흙의 운명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흙의 운명은 토기장에 있는 거예요. 토기장.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흙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하다 빼먹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거, 예배 처소에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금 택해 주셨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앞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세움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주신 흙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도 이깁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자신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기대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토기장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부인하지 마시고. 그러면 토기장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계속 좋은 방향으로 계속 만드십니다. 성경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흑인 사람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애굽으로 가게, 어떤 때는 구렁텅이 빠뜨리고, 이게 다 가시였어요. 근데 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모세가, 사무엘이,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만들어 가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조상들이 위대하다면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리합니다. 우리가 흙이라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길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것만 여러분 실천해도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러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장연희 씨는 인텔리 여성으로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으로는 철저하게 실패자의 삶을 살면서 방황을 했었습니다. 전해주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확신이 없는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얼굴이 몹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려고 당시 치유의 역사로 유명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월산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광신자 같았습니다. 다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북치고 손뼉치고 찬송하는 것, 소리 지르며 통성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는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이 무슨 교양 없는 사람들이 광나내는 말인가 하고 기도 안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에 참석하여 말씀도 듣고 간증도 듣고 방언하는 것도 보고 예언하는 것도 보고 입신하는 장면도 통회하는 모습 등을 보았지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습기만 한 것입니다. 통성기도할 때 모두 지붕이 떠나가라고 목숨을 다하여 주여라고 외치는데 그녀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들만듯 한 목소리로 주님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집회 때 이 정현예 씨는 비참한 심경에 대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니 자기 자신만 이방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앞자리에 나가 앉았습니다. 기적이죠. 통성기도 시간에 강사 목사님께서 모두 손을 들고 주여 부르짖되 3번을 그렇게 하라고 하였을 때 순간 고민이 됩니다. 도무지 두 손을 들고 소리 지르는 것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목숨이 걸려 있다고 느낄 만큼 급박했습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그렇다. 죽는다고 생각하자. 죽자. 죽는데 수치가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나? 그래서 통성기도를 알리는 종소리가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한껏 쳐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고 소리쳤습니다. 태어나는 일에 최초로 진심으로 갈망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러본 것입니다. 주여! 그때 이 정현희 씨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역사인데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교만, 가시, 고집, 어리석음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것이 다 쏟아져 나왔답니다. 언제 집회가 끝났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으로 돌아와서 보니 자신의 교통상으로 흉했던 그 얼굴이 깨끗이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번에 제 모 교회, 이제 시골 교회죠. 110주년이 됩니다.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주의 종들에게 간증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은 다 일찍 받았는데 다 침례교잖아요. 저만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늦게 연락을 한 거죠. 이틀 남기고. 급박하게 하루 만에 간증문을 썼어요. 그때 제가 그 간증문 중에 바로 오늘 이 여인처럼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님이 체험을 했거든요. 중풍병으로. 대가족 시집살이 9명 형제, 우리 아버님 포함해서 9명 형제, 우리 식구 5, 그때는 5명이 아니죠. 그 시집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제가 알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중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시킨 곳이 바로 교회 앞이었었는데 마침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간증문에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죠. 근데 그때부터 미친 거예요. 광신자가 된 거예요. 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정현희 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도 맡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집이 셉니다. 이렇게 교만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전처럼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뭐냐? 흙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교만하는 거예요? 흙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일그러진 사람의 얼굴만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도 고쳐주십니다. 무너져버린 나의 가정도 세워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고 분명히 열매 맺게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정연의 시처럼 자신의 교만, 가식, 고집, 어리석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옥이면 천국이 있어도요, 지옥인 거예요. 내가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극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맡깁시다.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아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셔. 그렇습니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육신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이름은 흙입니다. 흙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품으며 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좋은 미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흑임을 아버지 인정하며 나갑니다. 내가 흑임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사람은 죽으면 흑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숨을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어린 자녀부터 청소년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으며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내 인생을 마칠 때에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 돌아보니 너무나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피나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골맞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구 앞에 토로하겠으며 네 마음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때가 되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거리에 내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좌절과 낭만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심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 주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아가페교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육신은 또 정신적으로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 더불어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가페 교회를 통하여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을, 내 직장을,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크게 역사하심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에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성도님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